우리 어떤 일에 대해서 학습된다라고 하는 용어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학습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마치 습관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학습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학습한다, 학습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학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할 때 그 두려움의 강도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이미 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 정도 다음 정도의 두려움이 별로 두려워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그것들이 학습되어지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장 6절로 14절까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이요, 번성해 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점점 세져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고 그 두려움을 더 큰 다른 힘을 가지고 내가 이런 힘이 있어라고 하는 그것을 가시하는 것처럼 그들을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통제하고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고된 일을 시키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한번 감추어 보고 숨겨 보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덮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숫자가 불어났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바로가 계획을 수정합니다. 다음 계획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명의 산파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두 산파를 히브리 산파들에게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건요, 히브리 여인의 출산을 돕기 위한 이집트 산파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히브리 여인의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두 가지로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게 히브리인 산파라고 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건데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후자가 즉 히브리인으로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파들의 이름조차도요,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상이 강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 사상이요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 이방인과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출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행위를 하는데 부정한 이방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 두 산파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 두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히브리 산파가 많았을 건데 그 중에 두 명만 불렀을까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산파가 시범 운영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요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고 아니면 또 다른 계획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그 중에 책임자, 리더, 우두머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시하면 전부 다 밑으로 쫙 어떻게 해요? 이야기가 쫙쫙쫙 퍼져서 이거는 바로 왕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쫙 퍼진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바로가 내린 명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요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향한 다른 박질이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명 두 명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가 이 두 산파에게 내린 명령이요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그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즉 이스라엘 전국에 공식적으로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보조리 죽여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점점 강도가 세어지는 거죠.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악이 두려움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매우 빠른 속도로 점점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당시 가장 강대국 이스라엘의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사람입니다. 즉 자신도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즉 신이 지금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살아있는 신이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지엄한 명령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죄악의 본성이에요.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거침이 없는 거죠. 점점 더 악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 그것이 현명한 방법, 그것이 삶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신의 명령과 같은 이 바로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겠다, 명령 어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 내리면요 뭐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의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산파들에게 바로의 명령을 어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산파들의 아이들을 살려줘요. 산모들의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 이유를 17절에서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의 명령을 받았고 다시 바로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혹은 다르게 둘러대는 것이 진짜 가능할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마산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마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교회가요 목사님파 목사님 반대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목사님파에 있던 성도들이요 목사님과 함께 나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요 목사님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들과 교회를 좀 추스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임시 당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 교단에 신대원이 저기 천안에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도록 주도하신 분이 총회장을 하신 분이고 이사장을 하신 분이고 네, 뭐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요 날마다 교육자들 모아놓고 교육자 회의를 1시간 반씩 하셨어요. 여기 딱 앉아 계신데 전부 다 교육자들이 정자세 앞으로 보고 목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1시간 반을 있습니다. 훈시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긴장해서 이렇게
어른이시니까 긴장해서 있는데 갑자기 칼빈의 어, 5대 교리가 뭐야 뭐 이렇게 물으시고 갑자기 고신의 정신이 뭐야 이렇게 물으시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야단 맞고 다시 또 이야기해 주시고 이거를 무한반복하시거든요. 한날은요 어, 저희 동기가 목사님한테 찍혔어요. 찍힌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반대파 목사님 이제 찬성해서 나간 분들 그 목사님을 그 목사님의 부도덕과 뭐 이런 것을 적어가지고 반성문처럼 이렇게 레포트를 내라 이렇게 했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남아 있긴 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뭐 부도덕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소위 말하면 개겼어요. 버텼어요. 반기를 든 거죠. 한 번, 두 번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소위 말하면 대기발령처럼요. 모든 사역을 스톱시키고 설교부터 부서부터 이렇게 뭐 교구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버티다가 이제 형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는 동경이 살찌를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께 명절에 대해서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갔는데 그 목사님 마침 다른 목사님과 계셨는데 다른 목사님이 이제 저 보시더니 너희 동기들 중에나 뭐 아는 목사님들 중에 부목사 우리 교회 한 명 그 청빙해야 되는데 좀 소개해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 교회가 있는데 형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리고 교육자회의를 들어갔는데 며칠 뒤에 교육자회의를 들어갔더니 원로 목사님이 원 목사 누구 목사 어디 교회 소개시켜줬나 질문이 처음 보자마자 질문이 그거였어. 머리가요 갑자기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뭐 명절날 인사 갔다가 목사님 만났고 사실 그 전에 이미 그 학교 교육자 청빙란에 그런 광고가 올라와 있었는데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는 답에 5% 모자란다. 95%는 내가 아는 것과 정확해서 넘어간다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5%가 뭐였냐면 한 3초 머뭇한 거 바로 안 나오고 머뭇한 거 그게 그거였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그냥 어른이신 원로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요 뭔가 이야기해야 될 때도 그렇게 긴장이 되고 떨리고 뭐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러요.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그 신 앞에 서가지고요 마치 내가 스캔이 전부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벌거벗겨지는 느낌인데 거기에서 산파들이 거짓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요 그럼 산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바로의 명령을 또 지키기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절에 있는 스님들처럼 혹은 수도원에 있는 그런 신부님들처럼 수도원 생활하고 산속에 있는 절에서 생활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땅의 법과 좀 상반되게 살아가도요 그곳에서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일상을 늘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지는 게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직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취업 준비해가지고 들어갔어요. 혹은 내가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잘 안 되다가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요. 하는 말씀 듣는 게 좋고요. 기도하는 게요. 훨씬 좋아요. 근데 사장이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해요. 당장 우리 앞에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중 한 가지 해야죠. 나는 예배가 더 좋아요! 이렇게 하고 때려치우고 뭐 하고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백수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근해야죠. 내가 때려칠 용기가 없으면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은 대답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걸까요? 때려치우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 가운데서요, 내가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 나는요, 당연하게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숙명처럼 따라오는 갈등과 고민이기도 하죠. 하지만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두 산파의 결정은 뭐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선택하는 거였어요.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바로가 추궁을 합니다. 이것까지 이미 예상되어진 거죠. 당연한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이 지금 바로의 추궁 앞에, 바로의 꾸짖음 앞에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어도 바로가 수긍하지 못할 이유를 이야기하거나 설명을 하면 그것 역시도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산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 정직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진실이어야 됩니까? 수긍할 수 있는 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파들이 대답을 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아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19절이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지금까지 성경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요. 말씀 설교를 여러 번 이 본문 가지고도 했었어요. 그때마다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이 산파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거구나, 아니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한 거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파들의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혹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요, 뭐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여인들이요, 뭐 했다라는 걸까요? 그렇게 산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풍순풍 자녀를 생산했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보면 이야기할 때 내가 논매다가 뭐 밭매다가 애 낳고 또 밭 뭐 맨마지기 더 하고 집에 들어가고 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 산파들이 이야기할 그때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에게 특별한 건강과 순풍순풍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도록요? 이들의 말이 참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산파가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그 결과 38 집안이 흥왕하여졌다라고 개혁 개정에서는 이야기하고요. 개혁 우리가 보는 세 번역에서는 38 집안이 번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번성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도 쓰여져 있죠.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남자아이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이때 무슨 단어가 쓰였다고요? 번성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했어요. 그러니 지금 38 집안이 번성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다. 38 집안에. 그 말이죠. 하지만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38 집안이요, 번성했다는 말, 요 다음에 이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21절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 시점에 우리가 아까 이 두 산파가 어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인 자기도 그 명령의 적용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적용 대상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고민해야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축복이냐 저주냐 했을 때 물음표가 뜨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화가 복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면 그게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건 저주 같아요, 이거는 당장 망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너에게 복이야 라고 하면 그건 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건강한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뭐가 복일까요? 성공하는 게 복이에요. 큰 대회에서 만약에 선수 같으면, 운동선수는 큰 대회 가고 우승하는 게 복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이는 게 복이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가난하게 되어지고 내가 병들고 그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의 마라톤 영웅이라고 하는 이봉주 선수, 지금 뭐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봉주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요, 한 3초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회 나가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갔는데 메달을 못 땄어요. 한 15km 지점부터 갑자기 페이스가 확 떨어져가지고요, 결승점에 들어왔는데 25등인가 뭐 한 20몇 등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왜 포기 안 했냐.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28등 들어오면 의미 없는 일이에요. 2등으로 들어온 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봉주 하면 포기를 모르고 끈기를 가지고 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1등을 했을 때 그 20 몇 등 했던 그것이 훨씬 더 값지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성공은 맞아요, 분명히. 내가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게 성공입니다. 근데 한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내가 수천억 개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자리에 하나님 빠지면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뭐가 들어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성공일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누구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성경은요,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이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이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성경은요. 요셉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성공했던 이유는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로 앞에 무너집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가 너무 강합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를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바로도 무엇일 뿐입니까?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로 그 세상을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를 이기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역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산파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출근하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해라는데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상황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분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삶 가운데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들이 있어요. 자녀가요. 우리의 바로일 수 있어요. 자녀가 내 말을 안 듣는 외계인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그럴 수 있고요.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직장 상사가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상황이 역전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내 눈앞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직장 상사 눈에 불을 켜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좋아서 일 더 시킬까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외계인 자녀는요, 내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혈압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그 자녀는요, 내 눈앞에 있어요. 네, 저 왼수 같은 남편, 저 왼수 같은 아내가요, 내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역전시켜 준다고 하는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바로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가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의 복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망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했다, 성공했다,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의 역전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